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정작 자식 복 차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넌 안 돼, 그것도 못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 팔자의 못을 박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고요한 새벽, 한 사원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제자 한 분이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아무리 잘 키우려 애썼는데 왜 자식의 삶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텃밭에 여러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같은 땅에 심은 씨앗이 모두 똑같이 자라던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시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그와 같으니라.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각자의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무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당신 것은 아껴가며 자식 뒷바라지 하셨죠. 그런데 막상 자식이 크고 나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신지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가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위로입니다. 자식의 팔자는 자식 자신의 업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니라. 첫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요. 둘째는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앗을 심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교육이죠. 여러분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우신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자식의 마음속 깊이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둘째,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도움은 주되 과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20살만 넘으면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 40이 되어도 부모가 챙겨주려 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보살핌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화분의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말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예술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대기업에 다니길 바랐는데 작은 가게를 차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자식의 삶이고 자식의 선택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며 그 누구도 다른 이의 길을 대신 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비춰주되 억지로 이끌지는 말라. 말은 할 수 있으나 결정은 그의 몫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조언자이지 통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경험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고생한 적 말입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지만 나중에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고생을 겪어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넘어져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기다림,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이 성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속도로 자라서 각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와 염불을 해보세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 속에는 집착이 아닌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자식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 착한 면모를 찾아서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도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노후를 즐겁게 보내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복을 지으며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요. 자식의 팔자는 자식이 짓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에너지를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강물이 산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요. 여러분이 심어주신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요.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았기에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여러분, 자식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우바 세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세요. 그러면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식의 팔자는 이미 자식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지듯이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좋은 씨앗을 심고 적당한 물을 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식의 복지고 우주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녁 노을이 물드는 고요한 사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힘든 일만 겪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원에 꽃을 키워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정성껏 키웠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언제 피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꽃이 피고 싶을 때 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과 햇빛과 정성을 줄 수 있지만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의 삶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불교의 업보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다 라고요. 자식에게도 그 나름의 업이 있고 풀어가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건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 그렇다. 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 콘텐츠 확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800자 정도 썼으니 약 3,200자를 더 써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업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실제 적용 방법. 다른 비유 추가. 경전 인용 더 추가. 60대의 경험과 연결. 희망적 메시지. 문장을 70자 이내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자식의 팔자는 그 아이가 전생과 현생에서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 업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소유하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난다 라고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이 모두 내 탓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사가 꽃이 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좋은 흙을 만들 수는 있느니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로운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덕을 쌓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그와 인연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지듯 우리의 덕도 퍼져나갑니다. 둘째,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편안한 삶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자식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요.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걱정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을 다 따랐나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돌아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 아이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자식아,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찾기를, 내가 내 업을 잘 풀어가기를 라고요.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기운을 보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집착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쌓은 복덕은 그와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친다 라고요. 특히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튼튼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도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아들 대신 도박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또 빚을 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니라 라고요. 그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아들의 업은 아들이 책임져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돕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로 무너지면 자식은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온하면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때 그 지혜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덕을 쌓을 때 그 덕이 자식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미타경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뿌리를 심은 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본다 라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정성, 모든 기도, 모든 선행은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정원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팔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덕을 쌓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곧 자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곧 자식의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덕을 쌓으세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혹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실까요? 옛날 사와티국의 한 사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온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제가 더 잘했더라면 아들의 팔자가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씨를 심으면 그 꽃이 반드시 피어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핍니다. 하지만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싹을 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이 피어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도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과 업에 대해 심화 설명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인 조언을 3배 이상의 분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의 삶이란 것이 부모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자의 업, 즉 자신이 쌓아온 인연의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물과 햇빛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씨앗 자체의 생명력은 그 사람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의 원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듭니다. 날씨도 영향을 주고 토양의 상태도 영향을 주고 씨앗의 질도 영향을 줍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입니다. 자식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니라. 부모가 흐린 물이면 자식도 흐린 물을 마시게 되고 부모가 맑은 물이면 자식도 맑은 물을 마시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로우면 그 평화로움이 자식에게도 스며듭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볼 때 불안과 걱정의 눈으로 보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자비의 눈으로 보면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로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줄 때와 의심하고 걱정할 때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되 집착의 기도가 아닌 내려놓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과 대화할 때 충고와 잔소리보다는 경청과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말로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의 이해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자신을 위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볼 때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가 내릴 때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풀에도 내립니다. 하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성장합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은 비와 같습니다. 고르게 내리지만 자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그릇만큼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의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탕한 길을 걷는 자식도 내일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질을 일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그 후 출가하여 위대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부모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자신과 자식을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과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고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기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 팔자를 바꾸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정작 자식 복 차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넌 안 돼, 그것도 못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 팔자의 못을 박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고요한 새벽, 한 사원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제자 한 분이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아무리 잘 키우려 애썼는데 왜 자식의 삶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텃밭에 여러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같은 땅에 심은 씨앗이 모두 똑같이 자라던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시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그와 같으니라.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각자의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무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당신 것은 아껴가며 자식 뒷바라지 하셨죠. 그런데 막상 자식이 크고 나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신지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가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위로입니다. 자식의 팔자는 자식 자신의 업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니라. 첫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요. 둘째는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앗을 심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교육이죠. 여러분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우신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자식의 마음속 깊이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둘째,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도움은 주되 과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20살만 넘으면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 40이 되어도 부모가 챙겨주려 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보살핌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화분의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말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예술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대기업에 다니길 바랐는데 작은 가게를 차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자식의 삶이고 자식의 선택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며 그 누구도 다른 이의 길을 대신 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비춰주되 억지로 이끌지는 말라. 말은 할 수 있으나 결정은 그의 몫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조언자이지 통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경험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고생한 적 말입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지만 나중에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고생을 겪어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넘어져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기다림,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이 성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속도로 자라서 각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와 염불을 해보세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 속에는 집착이 아닌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자식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 착한 면모를 찾아서 인정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도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노후를 즐겁게 보내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복을 지으며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요. 자식의 팔자는 자식이 짓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에너지를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강물이 산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요. 여러분이 심어주신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요.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았기에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여러분, 자식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우바 세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세요. 그러면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식의 팔자는 이미 자식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지듯이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좋은 씨앗을 심고 적당한 물을 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식의 몫이고 우주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저녁 노을이 물드는 고요한 사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힘든 일만 겪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원에 꽃을 키워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정성껏 키웠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언제 피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꽃이 피고 싶을 때 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과 햇빛과 정성을 줄 수 있지만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의 삶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불교의 업보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다 라고요. 자식에게도 그 나름의 업이 있고 풀어가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건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 그렇다. 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 콘텐츠 확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800자 정도 썼으니 약 3200자를 더 써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업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실제 적용 방법. 다른 비유 추가. 경전 인용 더 추가. 60대의 경험과 연결. 희망적 메시지. 문장을 70자 이내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자식의 팔자는 그 아이가 전생과 현생에서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 업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소유하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난다 라고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이 모두 내 탓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사가 꽃이 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좋은 흙을 만들 수는 있느니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로운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덕을 쌓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그와 인연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지듯 우리의 덕도 퍼져나갑니다. 둘째,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편안한 삶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자식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요.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걱정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을 다 따랐나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돌아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 아이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자식아,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찾기를, 내가 내 업을 잘 풀어가기를 라고요.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기운을 보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집착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쌓은 복덕은 그와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친다 라고요. 특히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튼튼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도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아들 대신 도박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또 빚을 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니라. 라고요. 그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아들의 업은 아들이 책임져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돕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로 무너지면 자식은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온하면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때 그 지혜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덕을 쌓을 때 그 덕이 자식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미타 경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뿌리를 심은 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본다. 라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정성, 모든 기도, 모든 선행은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정원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팔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덕을 쌓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곧 자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곧 자식의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덕을 쌓으세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혹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실까요? 옛날 사와티국의 한 사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온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제가 더 잘했더라면 아들의 팔자가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씨를 심으면 그 꽃이 반드시 피어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핍니다. 하지만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싹을 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이 피어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도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과 업에 대해 심화 설명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인 조언을 3배 이상의 분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의 삶이란 것이 부모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자의 업, 즉 자신이 쌓아온 인연의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물과 햇빛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씨앗 자체의 생명력은 그 사람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의 원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듭니다. 날씨도 영향을 주고 토양의 상태도 영향을 주고 씨앗의 질도 영향을 줍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입니다. 자식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니라. 부모가 흐린 물이면 자식도 흐린 물을 마시게 되고 부모가 맑은 물이면 자식도 맑은 물을 마시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로우면 그 평화로움이 자식에게도 스며듭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볼 때 불안과 걱정의 눈으로 보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자비의 눈으로 보면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로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줄 때와 의심하고 걱정할 때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되 집착의 기도가 아닌 내려놓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과 대화할 때 충고와 잔소리보다는 경청과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말로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의 이해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자신을 위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볼 때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가 내릴 때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풀에도 내립니다. 하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성장합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은 비와 같습니다. 고르게 내리지만 자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그릇만큼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의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탕한 길을 걷는 자식도 내일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질을 일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그 후 출가하여 위대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부모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자신과 자식을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과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고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기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 팔자를 바꾸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정작 자식 복 차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한테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넌 안 돼, 그것도 못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 팔자의 못을 박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고요한 새벽, 한 사원에서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제자 한 분이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걱정입니다. 아무리 잘 키우려 애썼는데 왜 자식의 삶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텃밭에 여러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같은 땅에 심은 씨앗이 모두 똑같이 자라던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시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그와 같으니라.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각자의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무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당신 것은 아껴가며 자식 뒷바라지 하셨죠. 그런데 막상 자식이 크고 나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신지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가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느니라 라고요.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위로입니다. 자식의 팔자는 자식 자신의 업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니라. 첫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요. 둘째는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씨앗을 심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교육이죠. 여러분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우신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미 자식의 마음속 깊이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둘째, 물과 햇빛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도움은 주되 과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20살만 넘으면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 40이 되어도 부모가 챙겨주려 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보살핌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화분의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말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라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예술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대기업에 다니길 바랐는데 작은 가게를 차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자식의 삶이고 자식의 선택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며 그 누구도 다른 이의 길을 대신 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비춰주되 억지로 이끌지는 말라. 말은 할 수 있으나 결정은 그의 몫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부모는 조언자이지 통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경험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고생한 적 말입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지만 나중에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고생을 겪어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넘어져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기다림,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이 성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속도로 자라서 각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와 염불을 해보세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 속에는 집착이 아닌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자식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 착한 면모를 찾아서 인정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도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노후를 즐겁게 보내세요.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복을 지으며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요. 자식의 팔자는 자식이 짓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과 축복의 에너지를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강물이 산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요. 여러분이 심어주신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요.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놓았기에 자유로워진 것이니라. 자유로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여러분, 자식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고 그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덜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일상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우바 세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세요. 그러면 어깨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자식의 팔자는 이미 자식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지듯이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좋은 씨앗을 심고 적당한 물을 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식의 몫이고 우주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저녁 노을이 물드는 고요한 사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이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힘든 일만 겪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원에 꽃을 키워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정성껏 키웠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언제 피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꽃이 피고 싶을 때 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과 햇빛과 정성을 줄 수 있지만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의 삶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불교의 업보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다 라고요. 자식에게도 그 나름의 업이 있고 풀어가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건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 그렇다. 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 콘텐츠 확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 800자 정도 썼으니 약 3,200자를 더 써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업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실제 적용 방법. 다른 비유 추가. 경전 인용 더 추가. 60대의 경험과 연결. 희망적 메시지. 문장을 70자 이내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자식의 팔자는 그 아이가 전생과 현생에서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 업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소유하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태어난다 라고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이 모두 내 탓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사가 꽃이 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좋은 흙을 만들 수는 있느니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로운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덕을 쌓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업은 그와 인연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지듯 우리의 덕도 퍼져나갑니다. 둘째,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편안한 삶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자식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요.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걱정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을 다 따랐나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돌아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 아이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자식아,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찾기를, 내가 내 업을 잘 풀어가기를 라고요.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기운을 보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집착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쌓은 복덕은 그와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친다 라고요. 특히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쌓은 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튼튼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도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아들 대신 도박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라고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또 빚을 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니라 라고요. 그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아들의 업은 아들이 책임져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돕는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로 무너지면 자식은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온하면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때 그 지혜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덕을 쌓을 때 그 덕이 자식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미타경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뿌리를 심은 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본다
라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정성, 모든 기도, 모든 선행은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정원사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정원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팔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덕을 쌓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자식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곧 자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곧 자식의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앉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덕을 쌓으세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혹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실까요? 옛날 사와티국의 한 사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온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제가 더 잘했더라면 아들의 팔자가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원에 꽃씨를 심으면 그 꽃이 반드시 피어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보살핍니다. 하지만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싹을 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이 피어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도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이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으로 자식 교육과 업에 대해 심화 설명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개인적인 조언을 3배 이상의 분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자식의 삶이란 것이 부모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자의 업, 즉 자신이 쌓아온 인연의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물과 햇빛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씨앗 자체의 생명력은 그 사람 자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자업자득의 원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결과를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듭니다. 날씨도 영향을 주고 토양의 상태도 영향을 주고 씨앗의 질도 영향을 줍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입니다. 자식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자신이 먼저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니라. 부모가 흐린 물이면 자식도 흐린 물을 마시게 되고 부모가 맑은 물이면 자식도 맑은 물을 마시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고 지혜로우면 그 평화로움이 자식에게도 스며듭니다. 증일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볼 때 불안과 걱정의 눈으로 보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자비의 눈으로 보면 자식 안에 있는 가능성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로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줄 때와 의심하고 걱정할 때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되 집착의 기도가 아닌 내려놓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과 대화할 때 충고와 잔소리보다는 경청과 공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말로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침묵 속의 이해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자신을 위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볼 때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가 내릴 때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풀에도 내립니다. 하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만 성장합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은 비와 같습니다. 고르게 내리지만
자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그릇만큼입니다. 우리는 비를 내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의 팔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탕한 길을 걷는 자식도 내일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질을 일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그 후 출가하여 위대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부모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자신과 자식을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과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고 그 평화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치유하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기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 팔자를 바꾸는 진정한 방법입니다.